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인데요.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 중에 성찬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계시한 것이 바로 기준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만들어 온 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와 함께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중요한데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성찬,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교리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눠준 이유 보면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정의된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신학자 수천 명들이 모여서 무려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성경에 대한 정의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며 그가 주시는 모든 유익과 함께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음으로 믿고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체가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세례식을 많이 주관하고요. 또는 성찬식을 많이 주관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짐을 통해서 교회의 할 역할과 사역들이 많이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깨어진 세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데 이 예수님의 찢겨짐과 보혈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깨어졌던 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이 세상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참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우리가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길 원하시지 않고 더 깊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더 우리가 장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심이 자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부당하게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심판을 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에 대한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지식도 알아야 되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감정도 필요해요. 어떤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도 오늘 의지, 내 의지를 갖고 내 발걸음을 나온 것처럼 이 지정의가 주님의 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양식을 참여할 때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믿는가?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진정한 내가 회개를 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용서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복종이라는 표현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관계 속에서도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구원받은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살과 피를 받아서 모태로부터 태어나게 되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벌거벗은 모습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날이 분명히 있음을.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결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먹고 마실 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과 한마디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제사를 그리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가 집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어떤 직분자가 권사님이 이거를 집례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찬과 세례는 또 축도는 주의 종인 목사가 집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목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건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례를 성도들끼리 함께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주님을 기원합니다. 이 성찬의 근거 구절이 많아요. 유인물에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이렇게 근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 주 보내실 때 또 이렇게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근거가 없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는 세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초대교회의 세례와 성찬이 시작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의미가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말씀하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또한 나의 몸이다. 또 감사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준비를 못했지만 이렇게 따르면서 나를 위해 설리신, 나를 위해서 붓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앞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해질수록 그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자는 보여진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에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하여서 결국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구약에서 보면 약속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그 당시 풍습이 그랬습니다. 짐승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의 시대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함부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전가함을 통하여 동물의 번제와 이 화목제와 소제와 여러 가지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 짐승을 태움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 놓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바로 구약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짐승의 살과 피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까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을 걸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임을 뜻합니다. 짐승이 죽을 때는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과 같이 내 몸이 찢겨져도 좋다는 아주 무서운 구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을 받는 것을 말해요. 새 언약을 확실히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짐승의 것을 예표하고 예언했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증하셨다.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중요한데요. 이 새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겠다는 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요.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새로운 언약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그것을 계승하고 이어가면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부모와 형제, 혈연 관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눌 때 이 성찬인 것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했지만 이 성찬식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문화거든요. 음식의 문화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이 음식을 통하여서 한 날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영벌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임을,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는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념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전하는 것. 주중에 한 여자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오늘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오셨네요. 근데 이처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가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인간의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는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바랄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마 이 세례와 성찬, 이 은혜의 방편인데 이 성찬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는 굉장히 거의 매주 할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것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매주 해도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하는 이유는, 의미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죄 때문에 이 세계가 찢겨지고 부서지고 피를 흘리게 되었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구원과 회복이 임하였음을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문화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의견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하며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 한 떡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또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자격인데요.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자각을 있는 자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예전에는 이제 중2 정도 되면 만 15세 되면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식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유아세례는 이거예요.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장성하여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신앙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만 15세가 되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입교식을 통해서 참여하게 돼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세례 교인과 입교 교인을만 세례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제 받는 자세인데요. 성찬을 받은 다음의 것들이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교리 설교를 한 후에 바로 세례식을 할 건데요.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또 정말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있는지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의 죄를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건 그냥 뭐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또 짓고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내 안에 영적인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결심이 다시 한번 섰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관계 속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이 돼요. 이웃의 시작이. 부모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 속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차려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복종할 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사이지만 저도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서 말씀 보면 잘못된 성찬도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여기서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날에는 많이 자유해졌고 평등해졌잖아요. 신분과 위치들이. 근데 초대교회만 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교회, 지금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이 넘도록 교회를 발전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이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야 됐어요. 가정에는 모여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집이 좀 커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그 장소를 제공했겠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이미 성찬을 마음껏 참여해서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을 하거나 또 신분이 낮은 분들이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음식과 떡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자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평등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하나가 될 것에서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다음 사람, 못 먹는 사람, 이 예배에 또 성찬에 참여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징벌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병이 왔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잠자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징벌 또한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이고 아들의 딸이다. 다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참여함을 통하여서 약하고 병들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찬과 예수님의 사회가 피인데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의 사회가 피에 관한 4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그런 거를 주장해요. 로마 가톨릭 원칙은.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하게 경건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근거해 봤을 때,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 장로교에서 몇백 년 동안 정의를 내는 건데 계속 개혁을 통해 루터에게 내는 공제설이고, 또한 쯔빙글이 다 이제 개혁이에요. 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상징설을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교는 이 칼빈의 이것을 가장 우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회개와 복종심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교리 설교를 통하여서 성찬의 견해에 대해서, 성찬이란 무엇인가, 또 참여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지닌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찬에 경건하게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순절, 오늘 예루살렘부터 입성하여서 이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고난주간에.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 토, 주일, 구약의 관점에서는 토요일날 제사하고 예배했거든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 주일, 일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참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과 몸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참여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허다한 죄가 있지만 그 허다한 죄들을 서로 용납하고 덮음과 이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많은 회복과 축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성찬회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